부산에서 비신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중에는 비신자들을 만나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주일은 잠시 교회 다녔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그래서 소위 교회 안 나가는 그 가나안 성도들과 지금 8명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질문들이 많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인가?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가?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착하게 살면 근데 기독교인 중에는 왜 그 모양으로 사는가? 앞에 목사가 있으니까 대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결국 목사 중에도 이상한 놈 많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 다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방금 이제 일어서서 소개받고 축하받으신 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신 거죠. 얄궂은 운명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휩쓸려서 솔직히 내가 뭘 믿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 구원은 확실한가?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이게 방금 전에처럼 여럿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손도 들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할 때는 좀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육아하는 환경 그 속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어쨌든 여러분들 속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려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아주 감정적이라고 하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감성적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은혜 받았다, 소위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제일 그 특징이 뭘까요? 저 사람 은혜 받았다. 그렇죠. 네, 눈물이에요, 눈물. 근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자기 코푼 휴지 막 아무 데나 확 버리는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네.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국 기독교가 핍박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게 많았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래서 다분히 그 바깥에서 받은 그 핍박을 예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울분을 토로하는, 어디 가서 그걸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민족이 또 감성적인 사람들이라 이제 막 터뜨리는 거죠. 이제 터뜨리면 목사님 앞에서 아이고 이 사람 은혜 받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옆에서는 또 아이고 울어야 은혜 받는 거구나. 나는 왜 못 울까? 하나님 나도 눈물을 주세요. 또 이렇게 하고 또 같이 울고 그러면 뭐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5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왔는데 처음에는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핍박과 싸우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있었는데 요즘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희미해지는데 그 희미해지는 것을 명확하게 얼음 떨어지는 소리 명확하게 하는 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를 잘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정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걸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정의가 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다분히 정서를 건드리는 데 충실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분위기 뭐 이런 것도 거의 정서를 건드리는데, 그래서 울게 만들려고 해요.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기도할 때 이제 신디사이저 스트링 깔고, 다른 악기 잘 안 쓰죠. 스트링으로 깔고 불은 또 꺼요. 거의 우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럼 또 울어요. 감성적이니까. 그럼 나 뭐 이렇게 되는가 보다. 분명히 그건 있었는데 나가서 월요일부터 살래니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일요일 와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 세상과 버타여 살다가 죄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자기 나이만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는 거죠. 그게 왜 생겼냐면 이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감성만큼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스트링도 없어요. 뭐 조명 불 꺼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가 울어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뭘 찾아야 되냐면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더라?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걸 찾아요. 그걸 찾고 그 다음부터는 의지적으로 그걸 붙잡습니다. 그걸 붙잡고 버텨야 됩니다. 이제 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첫 단추가 뭐냐면 오늘 제목 적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이게 참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요. 뭐 다 살아있는데. 근데 기독교 용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단어 모양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헷갈리게 해요. 예전에 그냥 신앙 없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 개념 그대로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단어를 보니까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해가 생기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그 진리대로 성경대로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서 먹고 살만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 외에 처음 사람이 했던 생각, 기록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처음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록에 의하면 탈레스입니다. 7세기 중반 사람 탈레스라는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만물의 근본은 무엇일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먹고 사는 그것은 노예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따스한 햇볕 아래에서, 지중해 해변 아래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만물의 근본은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근본을 물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파를 한 거죠. 또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거 나누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철학입니다. 누구는 뭐 불이다, 누구는 흙이다, 누구는 공기다. 그래서
사원소가 생긴 거죠. 물, 불, 흙, 공기.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만물에 대해서,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우주, 천체, 웬만한 지금 우리가 우주과학, 지구과학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 그때 다 밝혀졌습니다. 뭐 광도, 백도, 별자리 어떻게 보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 그때 이미 다 웬만한 거 다 밝혀졌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가 하는 수학 그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대부분 그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득다시고 배부르니까 별짓을 다 해요. 그런 것을 다 하고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게 뭐냐면 철학이라고 합니다. 여기 난방하고 있나요? 바닥이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바닥이 차가우면 안 되나 봅니다. 네. 지금 놀래서 여기가 네. 이게 따뜻한 물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 관심을 만물에 대해서 끝내고 사람으로 돌린 사람이 사람에 대한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면 좋지?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지? 돌린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5세기 사람. 그리고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어지면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막 이런 생각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 그리스 쪽에서는 철학자들이 생각, 사고를 통해서 이성을 그렇게 발전시켜 갔어요. 근데 그렇게 발전시켜 갈 때 그 이전은 어떤 시대였는가? 무당이 판을 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단군입니다. 재정일치 사회. 단군은 박달나무 단, 임금 군자를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군 할아버지 한 분이 아니에요. 단군은 예를 들어서 몽골로 치면 칸, 왕, 이제 이집트로 하면 파라오 하는 것처럼 그 무당이면서 그 부족을 다스렸던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의 군주, 무당이면서도 신의 뜻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대 단군이 왕검이죠. 단군 왕검. 그 우리가 아는 웅녀 아들 그분이고, 그 다음에 2대 당군, 3대 당군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그 재정일치 사회였고, 그전에도 재정일치 사회였는데, 이 탈레스 그리고 이 철학자들의 이런 질문 때문에 이제 재정일치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애로가 생긴 게 뭐냐면 바로 성경에 대한 해석이죠. 그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게 쭉 성경이 그대로 맹목적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일들이 유대인들 속에서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네, 바리새파, 우리나라로 하면은 중인 정도 되는 계급이었어요. 그냥 맹목적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건 조금 이제 나눠야 돼. 이게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 일은 저쪽으로 좀 빼고, 또 우리 사람 사는 사회하고 조금 분리해서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이 일을 가지고 좀 재해석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히려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그런 식의 기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많이 공부하고 또 배운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 아주 맹목적인 그 율법주의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가르침도 아니고 이 가르침도 아닌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요엘서 볼까요? 이걸 어떻게 터져. 네, 예. 이쪽에서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네. 알아서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착각입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구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노아도 6장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자비를 입었더라 그렇게 씁니다.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뭘 해가지고 그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방주를 잘 만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저녁 시간 제목대로 리빙 빙 어떤 존재가 먼저 된 거예요. 그 존재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믿는 거 보고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 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네, 틈만 나면 자기 마누라를 두이라 그러고 왜 그랬는지 아시죠? 왜 그랬죠? 네? 살려고. 네.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두 번 다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런 윤리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산다 그러면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내려옵니다. 여기에서도 제일 밑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도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때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처럼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사해 이쪽 편에 이제 붙어가지고 작은 나라로 있는데 그 옆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생기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 눈에 그 나라가 너무 커 보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신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면 그 나라가 그렇게 커 보이니? 그들의 신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니? 아니, 나밖에 없어. 그거를 언젠가 니네가 고백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젠가 너희들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내 영을 내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언제? 그게 30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30절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거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거야.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때 너희가 구원받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이 성경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자, 예수님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고 뭐 하여튼 이런 일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이 내용들이 아까 요엘서 2장에 있었던 내용이죠. 쭉쭉쭉쭉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할 것이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다까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자, 하나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때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고 그럴 때 피와 불과 연기가 있었습니까? 이거 언제 일어나죠? 나중에 뭐 지구가 멸망할 때? 여기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겁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피와 불과 연기. 지금 이 단어는,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로부터도 지금 조선왕조가 훨씬 더 전에 그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야. 지금 거의 우리로한테는 지금 조선의 역사도 지금 모르는데 뭐 고려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피와 불과 연기가 뭐냐?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그 증거가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피가 어디 있어? 피와 불과 연기를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찾아요. 피가 없는데, 불이 없는데, 연기가 없는데, 그러는데 베드로는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진짜 피, 불, 연기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봐. 권능을 행하셨고 기사, 표적, 이적 이런 거를 많이 행하셨잖아. 그게 저거야 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때 그들이 받은 성령이 임한 이것이 바로 여기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내용.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성경이 이게 두루마리에 둘둘 쌓여가지고 저 어디 성전 창고 같은데 보관돼 있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펴서 읽어주고, 그리고 회당에 그걸 필사한 걸 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그걸 읽어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생겨질 거야.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 지금 내 속에 이루어졌어. 너희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 속에도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순종해서 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철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은 지금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의 근본이 뭘까? 이게 왜 만물의 근본을 찾았냐면 그 만물의 근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생겨서 결국 나까지 왔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서 온 건가? 지금 이걸 찾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걸 찾았죠. 거기서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물의 근본 이치를 헤아리려고 하니까 수학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학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내가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누가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데카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내가 보는 건 다 허상이다. 가짜백이다. 이건 매트릭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아니야. 저 하늘에, 저 달, 저 해, 지금 내가 착각하는 것일 수 있어. 저 없는 거야. 다 부인한 거예요. 땅, 이것도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이것도 아니야. 다 부인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도 안 없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존재인 나.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무언가, 생각하는 존재, 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해도 부인해버리고 저거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부인해버리고 이것도 없는 거야, 이것도 없는 거야, 다 가족도 없는 거야, 생명체도 없는 거야, 식물도 다 없는 거야, 바람도 없는 거야, 다 그랬는데 붕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았죠. 이건 부인할 수 없네. 다 부인했는데도 요거는 부인할 수 없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근데 존재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여기 있네? 그러면 요 땅 있는 걸로 친다. 땅하고 연결된 벽 있는 걸로 친다. 벽에 붙은 전등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온 만물이 다시 생긴 거예요.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의 맹점이 뭐냐면 올라가다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거긴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긴 그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든 중세 또 근대 이 데카르트 이후에 이런 철학자든 다 똑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신이 있는가? 아예 신은 철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모두 제1 원인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까지 가고 물, 불, 흙, 공기. 그러면 물, 흙, 공기는 어디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거기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까지 다 갔어요. 그분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현미경도 없는 그 시대에 원자까지 이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는데 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존재, 인식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제1원인 어떤 원인자가 있을 거예요.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현대과학도. 스티븐 호킹도 온 우주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는 어디에서부터 생겼죠? 호킹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디서 생겼어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믿습니까? 네. 빅뱅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요. 그 빅뱅 이전에는요? 그건 신이지. 스티븐 호킹도 그냥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똑같아요. 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이라고 하자. 제1원인. 분명히 그 원인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거기는 빅뱅, 거기서부터니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빅뱅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관측해서 그걸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올라가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러니까 찌찌찌 해가지고는 이거는 하나에서 나왔어 라고 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건 모르지. 계산이 안 되니까. 철학, 과학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요.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모든 종교가 다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언가 한 단계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가 좀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처음에는 뭐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좀 격조 있는 어휘를 좀 쓰고 이제 그런 거를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런 노력에서 더 이제 지나치면은 이제 굶어요. 이제 긍정적인 일을 하면서 뭔가 영적이고 고상한 일을 하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제일 이제 좋은 예가 고다마 시다르타 부처님. 인도의 어느 한 왕국의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는 도 닦으러 갈래. 난 인간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좀 깨우치고 싶어. 깨닫고 싶어.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욕망되는 거 좀 버리고 싶어. 그래서 도를 닦아요. 굶고 고행하고 힘든 일을 계속 하고 결국 보리수라는 그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욕심을 모두 버려야 이걸 벗어날 수 있구나. 욕심을 버리는 훈련.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올라가는 도달하려는 그런 게 사람이 만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아주 이상한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도 좀 이상해졌지만 불교는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갑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부처님도 나를 믿어야 극락간다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도 도 닦아. 너도 해탈해. 너도 열심히 욕심을 버리고 무언가 수행을 하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해탈을 해서 너도 부처가 돼.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도를 닦아서 부처라는 깨달은 자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불교 신자 보세요. 초파일 하루 가서 다 떼우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는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부처가 못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직 기독교 성경만 믿고 그냥 불교는 뭘 믿든지 상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탈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다음 생에 보통 네, 이렇게 환생 안 해요. 보통 축생을 합니다. 짐승으로 태어나요. 네, 왜냐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짐승으로 태어나요. 사람 아주 선행을 하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막 자기가 희생을 하고 그러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전생에 뭐 하셨는지 네, 축하합니다. 그런데 원래 불교 교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처님처럼 다 버리고 도 닦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저기 갓바위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 되면 막 108배하고 3000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자체가 불교 교리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욕심을 버리는 게 불교인데
불상 앞에 가서 그걸 가르친 그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그걸 해내라고 이렇게 절을 하니까 부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게 도달하려고 그래요. 도달하는 거예요. 진짜 그 종교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넌 못해. 그러니까 철학이나 다른 종교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그냥 내려온 거예요. 니네는 구제불능이야. 니네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을 원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걸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니네는 그냥 그걸 들어.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받을 만한 내용. 그래서 복음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라고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을 만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택하신 게 뭐냐면 이름 부르는 거죠. 그냥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 어떤 조건의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도록 차별 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 그냥 이름만 불러라. 구원해 준다.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으로서는 우리 이제 이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대가를 지불해야,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좋은 걸 그냥 준다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아 그래요. 이건 이제 독선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오랜만에 오신 우리 자매님, 기독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게 참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도 너무 난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 4명입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빠는 나야.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이에요. 왜 아빠만 아빠여야 되죠? 왜 당신만 내 아빠여야 되냐? 아빠가 많으면 훨씬 좋지 않겠냐? 부안에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 아빠하고 레크레이션 강사 아빠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울할 때 레크레이션 강사 아빠 찾아가고, 좀 죄 짓고 나면은 이제 목사 아빠 찾아오고, 돈 떨어지면 돈 많은 아빠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두루두루 광범위하게 인간관계 맺으면서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 족보를 개족보라고 합니다. 그거는 개족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이거 개를 무시한 거죠. 개도 그런 족보는 없습니다. 개도 이렇게 그래도 기본적인 그 혈통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아빠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독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빠가 한 명이라고 안 됐다. 인생을 이렇게 편협하게 살고 세상은 얼마나 넓은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애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네, 엄마를 잃어가지고 엉엉 우니까 이제 얘를 미아보호소에 데리고 갔어요. 돈 많은 아줌마가 아이고 얘 이쁘네. 내가 네 엄마 할게.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땡큐. 할까요? 아니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한 명이니까. 엄마는 한 명이니까. 그 엄마를 향해서 아니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나 우리 엄마 찾아줘요. 막
울고 그냥 바닥에 들어눕고 그 아이를 보고 얘 참 독선적이네, 편협하네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느냐면 아주 유명한 그 스타워즈의 대사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뭘까요? 예,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비다.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복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독선적이죠. 아비는 죽일 수 없으니까. 예, 그걸 보고 독선적이라면 맞아, 독선적이에요.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이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형제는 결혼하셨습니까? 여자의 마음은 퀴즈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아내분의 속을 잘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분 네, 축하합니다. 남편의 속을 아세요?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 사람하고 지금 결혼을 해서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사실 나 자신을 몰라요. 나 자신도 잘 몰라요. 그리고 결혼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건강지가 씌워서 깨닫고. 근데 사랑이란 게 뭐냐면 몰라도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존재들을 만드셨는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는 부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말을 안 들으면 사탄 그리고 악한 영이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우리식으로 하면 귀신. 우리식으로 하면 귀신.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너무 이제 아쉬운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귀신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원한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요. 뭐 대부분 귀신. 시집 못 가고 죽으면 그렇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막 떠돌고, 그리고 귀신이 입는 옷 색깔은 하얀색. 머리는 긴 생머리. 긴 생머리. 다들 왜 그래? 파마 처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 순간 풀려. 다 장발로 막 휘날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전혀 그거 아니고요. 전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사탄과 그 존재, 그 졸개 악한 영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귀신 했더니 자꾸 막 이렇게 한복, 소복, 하얀 옷 입고 자꾸 이렇게 떠도는 이제 그런 주로 자매님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천사하고는 밀당을 하지 않는데 사람하고는 밀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요. 존재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아요. 천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귀신은 악한 영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데 귀신이 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우리를 죽이러 오셨습니까? 와,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닥쳐. 예. 한마디로 그냥 닥쳐. 조용히. 예. 그리고 거기서 떠나. 걔네들한테는 전혀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고 온 사람이라도 나도 너를 벌하지 않겠다.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그 자매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또 죄 지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근데 죄 지을 거 알면서 그냥 예수님은 나 너 벌하지 않을 거야. 근데 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그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이거를 정하셨구나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몇 살? 응? 초등학교 6학년. 엄마가 누구야? 이분이 엄마죠? 이분이 엄마인 거 어떻게 알아? 이분이, 누가 그랬어? 네가 이 아줌마가 엄마라고 누가 그래? 네가 그냥 저분이 엄마인 것 같다. 정해주셨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네 엄마야라고 했으니까 엄마라고 받아들였어. 누구 뱃속인지 어떻게 알아? 태어났을 때부터 봤어? 엄마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 나가라 이렇게 하고 저희 저런 상태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시기를 안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맞나? 겪어봤습니다. 네. 의심해 봐야죠. 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용돈을 잘 안 줘줘. 나이키를 사달라는데 나이키를 안 사줘요. 우리 때는 나이키가 제일 비싼 거였기 때문에 근데 더 비싼 거 요즘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막 되게 뭐라 그러고 막 때리고 이럴 때는 우리 아버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아마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확증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맞는 것 같다 그래. 닮아서 세상에 닮은 사람을 못 보셨나? 제 친구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농담을 아주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만약에, 근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 많은데 보면은 정말 나하고 좀 닮은 사람 만나지 않아요? 네.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많이 살다 보면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살다 보니까 뭐 고등학교 이렇게 생활하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는 캠퍼스에 2만 명이 돌아다니니까 그 좁은 캠퍼스 안에서 2만 명이 막 돌아다니니까 계속 거기를 뺑뺑뺑 도니까 거기서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었죠. 야, 나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 만났는데 너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를 의심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2집 살림을 살고 계셨어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난 생각도 못한 얘기를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또 너무 닮은 사람이
모양이 보이면 이렇게 우리가 내 부모인 거를 의심할 때 저는 어떤 어떤 방법을 썼냐면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보여줬습니다. 잘 모르세요? 주민센터를 갔어요. 네, 주민센터를 가서 이제 저 나이보다 조금 어릴 때 주민센터를 가서 서류를 떼준 거죠. 서류를 떼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걸 처음 보여줬어요. 보이지? 아빠. 밑에 서류를 떼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의심이 사라졌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뭘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요. 저희 애들은 주민등록 등본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대한민국 정부라고 네. 그러니까 아빠는 못 믿겠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믿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그 알려주신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참고서처럼 요약서로 알려주시지 않고 스토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폭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이해하고 다가가기 쉬운 방식이 뭘까? 그게 하나님은 이야기라고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성경이 대부분 적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떤 이야기를 미리 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 뛰쳐나갈 것인가. 진짜 아빠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다닐 것인가. 여기에 결정적인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걸 하게 만드는 게 믿음.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별거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그 종이 쪼가리를 믿는 거예요. 좀 내 아빠로서 기분 나쁘죠. 내가 네 아빠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멘트를 했는데 안 믿어. 근데 대한민국 정부 도장 찍힌 거 보니까 믿어. 어쨌든 뭐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얘기해 준 거예요. 저도 지금 비신자들을 만나는데 비신자들하고 이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요. 그러고 성경책을 그만한 걸 꺼내요. 그 비신자분들하고 확인할 때는 성경책, 보통 요즘 저는 성경 보여줄 때는 이걸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성경이 아니고요. 이만한 성경을 권위 있어 보이게 하려고. 무게감 있잖아요. 이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찾아줘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고 이분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정말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요. 성경에 정말 이런 말씀이군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 결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요. 그 제일 쉬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이 양반이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중성인가 김강민가 했는데 이분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만나는 어떤 분들한테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안 해요. 아버지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따라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아버지가 계신데 의리가 있지.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또 아버지라고 하기가 내가 참 불편하다. 우리는 지금 그 족보가 아니고요. 예, 육신의 아버지 말고 나의 정말 내 영혼의 근본에 대한 근본이 되신 그분이 자기를 부르는 호칭을 아버지라고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은요 남성 여성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 화장실을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6학년 하나님은 수염이 있을까 없을까? 정답. 오. 여기 정답이에요. 천사는 수염이 있어 없어? 천사는 머리가 있어 없어? 정답.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모른다고요. 없는 내용은 모른다고 해야 돼요. 성경은 모든 내용,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다 그냥 까발리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나를 누가 낳았죠? 엄마가 낳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시적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대. 뭘 아버지가 낳아? 근데 이게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는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가지는 정서가 뭐냐면 아버지, 내 존재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성별보다도 근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라서. 그래서 그 존재의 근본이신 분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여기에서 우리는 그 김춘수님의 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불렀더니 비로소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죠.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내가 다시 내 속에서도 다짐을 하고. 좀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을 부를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요. 아빠 부르는데 부장님이라고 불러요. 지금 막 부장돼서 기분 좋은데 부장님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빠라는 호칭을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걔하고 나와의 관계는 부장하고 직원이 이게 아니잖아요. 아빠와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깊은 관계. 내가 저 아이 존재의 근본이야. 그리고 그걸 기뻐해. 그리고 걔가 그렇게 불러주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건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기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지 엄마한테 가서 지 엄마 설거지하고 있는데 가서 엄마 나이키 하나 사주세요. 안 돼. 왜요? 비싸. 근데 이제 안 돼 하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빠한테 얘기해봐라. 그래서 얘가 주르륵 왔어요. 근데 저 이제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몰라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방 안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왔어요. 뭐 당연히 요구했으니까 왔죠. 와서 똑같이 멘트했어요. 아빠 나이키 하나만 사주세요. 안 돼. 왜요? 비싸.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둘이 똑같아. 전 거기에서 3일치를 끊었어요. 왜냐면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과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완전 다른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저 둘이나 똑같아. 왜냐면 둘이서 의논할 여유도 주지 않고 시간적인 뭐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둘이한테 똑같이 나왔다는 거야. 안 돼. 왜? 비싸. 삼위일체가 이런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뭐 여기서는 목사인데 저기 가서는 뭐 동네 아저씨고 뭐 아빠고 남편이고 이게 아니고 세 분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 세 분이 서열이 없고 아래비가 없고 지혜, 권능, 지식, 정보 모든 것이 동일해요. 이분이 생각하면 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생각만 뭐 이렇게 배우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끼리 서로에 대한 존중, 사랑, 겸손, 서로의 인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존재죠. 그 아주 독특한 존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딱 하나 있는 존재이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다 생겼는데 그분으로부터 생긴 저분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생긴 저분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원조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 못해요. 그렇대. 예. 그러면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 세 분인데 한 분이래. 말이 돼? 몰라 나도.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아, 그냥 세 분인데 하나래. 하나인데 세 분이래.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말이 돼. 그건 이해예요, 이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다는 건 곧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 그러고는 쭉 설명해서 삼위일체를 이해시켰다. 2단입니다, 2단. 그리고 그건 절대 잘된 설명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로 삼위일체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천사라는 존재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표현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사를 만든 세 분이 하나이고 하나가 세 분인 삼위일체를 어떻게 표현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죄입니다. 죄. 학생, 죄가 뭐지? 안 좋은 거. 학생다운 답이다. 죄가 뭡니까? 죄. 일반적인 상식으로 죄. 뭘 죄라고 해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탔어요. 아, 오늘 다리가 아픈데 모른 척하고 자는 척 해야지.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 할아버지가 탔는데 안 일어나면 자는 척하면 징역 1개월. 이거는 이제 비윤리, 비도덕적이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옆에서 지식이 자는 척한다 이런 욕을 들을 뿐이지 죄는 아닙니다. 죄는 뭐냐면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법에 조항이 있어야 돼요. 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시면
30대 이하는 일어나지 않으면 징역 1개월. 이런 조항이 있어야 법이고 그 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 그럼 죄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뿐이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뿐이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옆에서 막 추덜추덜해도 계속 모른 척하고 잘하는 척하면은 상관없어. 아무도 뭐 끌어내지도 못해요. 그거는 죄가 아니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 그런데 모든 사회인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자, 그 신호등이 노란불입니다. 운전하세요? 네. 신호등이 노란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차는 멈춰요. 노란불이 멈춰요? 그 거리에 따라 다르고. 아, 거리에 따라. 네. 저 노란불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멈출 준비. 멈출 준비. 야. 네? 그렇죠. 킥다운. 포르쉐 운전하신 분들. 네. 부산은 주저하지 않아요. 네.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세요. 빨리 가야지. 빨간불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야 돼요.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로. 네.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건데, 자, 빨리 지나갔어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등 어기는 거죠. 그 부산행동 할 수도 없으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그 회개기도 하셨어요? 아, 네. 많이 몰아서 해야 될 거예요. 한 번에 참 쉽게 사시면.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또 죄라고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죄거든요. 사회 의식적으로도 죄예요. 그건 딱지. 예, 바퀴로 물어야 돼요. 범칙을 물어야 돼요. 죄인데 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해. 예. 기독교인이 회개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탔는데 내가 오늘 자는 척하고 안 일어났어. 그거 회개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하는데 이런 걸 해요. 그런데 내가 무단횡단하고 급해서 그러면서 바다다 건넌 거 회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왔는데 자매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네? 받아들여요? 네. 네. 법칙금 내고 벌금 없어요. 아니, 왜 죄인이냐면,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일반 사회하고 개념이 다른 건데, 기독교는, 자, 여기는 법을 어기는 행위. 그 행위를 하면 죄인입니다. 근데 안 들키면 어떻게 되죠? 죄가 아니에요. 안 들키면 죄가 아니에요. 범죄 행위가 있는데도 안 들키면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들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빨간불을 확 지나갔는데 빨리 삭제해야 되죠. 블랙박스 영상을 빨리 삭제. 이렇게 안 들키고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죄인이 아닌 걸로 살 수 있지만 그 행위를 없으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상태.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기독교가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다 죄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공자님처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어디 가죠? 지옥.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 생각하는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천국이 왔다고 하셨어요. 천국이 왔다고 하셨어요. 그럼 천국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갔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지하에 음악 감상실도 만들고 1층은 막 이렇게 당구대도 있고 뭐 이런 집 만들어 놓고 마당에 수영장도 놓고 이렇게 막 오늘은 이 방 가서 자고 내일은 저 방 가서 자는 그런 집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드시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오셨어요.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오셨어요. 그분이 천국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왔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웃기고 있네 이런 거죠. 아니 가난한 목수가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와가지고는 천국이 왔다. 이런 소리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유대인들이 왜 안 믿었겠어요? 보니까 더 못 믿겠어. 행색이 이게 천국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갈 때 졸고 있어요. 배 타고 하면서 제자들이 졸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천국 맞나 저거? 우리 저거 믿어도 되겠나 저거? 제 양반 저 졸고 자빠졌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흔들어서 깨운 거잖아요. 지금 파도 치고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양반아 정신 차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결정을 내리는 거죠.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누구요? 와. 네가 믿음이 좋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저런 거예요. 번지 점프는 저도 안 해봤습니다. 겁이 많아서. 번지 점프는 여기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려면 그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주를 믿어야 돼요. 주님을. 네. 거기서도 주를 믿어야 돼요. 네, 주를 믿어야 돼. 네, 누구든지 네? 주를 부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그 주를 어떻게 믿어? 어? 갑자기 대답 이상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확실한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믿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신용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싱크홀이 많이 생겨요. 지금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시죠? 그러니까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 애들 보세요. 막 붕붕붕 굴리잖아요. 이렇게 바로 비거든요. 자, 쟤네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중국 15억 인구가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은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 지금 빨리 가서 애들 뛰지 말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근데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믿음 가지고 있는데도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이 뭐냐? 그 예수님,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라. 그냥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몰랐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대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걸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운 건, 구원을 받으면 샤라라라 뭐가 이제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모른다. 니네가 구원받았던 증거를 육신으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죠? 네, 모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생기죠. 하지만 안 보이니까 몰라요. 어디서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지만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죠. 이게 휘. 그러니까 바람이 부네? 이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구원받았더니 내 몸에 어떤 증거가 생기고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여기서 아까 제목대로면 living being,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구나,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됐구나, 다른 말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등학생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가면 기분이 어때? 찝찝해? 오. 좋을 때도 너무 있어? 재밌을 때. 너무 재밌을 때. 너무 재밌게 놀고 왔어.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일 빼먹었네. 그때 기분이 어때? 근데 아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 없을 것 같아? 제가 뭐 집에서 집에서 추방되니까 이게 집안 구조가 좀 문제가 있구나. 너무 강압적이다. 아니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 참, 네, 좀 그러네. 자유로운 집안에 살길 바랍니다. 좋은 엄마 아빠 다시 한번 찾아봐. 너무 독선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빼먹었는데 찝찝할까요?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너무 쉬운 특징. 제일 구별하기 쉬운 특징.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 가는 걸 왜 가? 거기 왜 가?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쉬는 날 늦잠 자야 되는데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좋은 옷 입고 거기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앉아 있어야 돼. 노래도 못 하는데 그 사람 노래를 왜 듣고 있어야 돼? 막 연극 같지도 않은데 그거 보고 막 웃고 박수치고 그걸 왜 봐야 돼? 성탄절 그런데 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탄 전야제 이런데 교회 사는 거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야, 진짜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쫓겨난다고. 이런 수준으로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을 보는 그 소위 교회 뭐 집사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아멘. 막 은혜 받고 심지어 눈물도 흘려요. 이게 왜 그러냐? 그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 일이 가장 단순한 거기에 있어. 내가 방금 전에 그 할아버지가 탔는데 모른 척하고 잤다. 조는 척을 했다. 마음이 어떻다고? 찝찝하다. 왜 찝찝할까? 모든 젊은이가 찝찝하게 여길까요? 아니요. 아싸. 아유, 일찌감치 잘한 연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면 옆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 분명 내 다리 아픈데 좀 일어나라. 그러면 왜요? 이게 정상이에요. 요즘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레위기 율법에 보면 셋머리, 흰머리 앞에서는 일어나라는 율법이 있어요. 읽어본 적 없죠? 네, 읽어본 적 없는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청년들은 오늘 잘 앉아왔다. 많은 노인네들의 시선과 그걸 핍박 속에서도 내가 굳건히 버텨서 내가 엉덩이 붙이고 잘 앉아왔다. 아싸! 본전 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몇 장 몇 장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구석구석에서 간단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비슷한 모습이 돼서 내 구원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고 한 내용들이 내 삶 속에 가끔 폭 튀어나오는데 내가 생각하기로 너무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게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사는 게 기쁘고 그런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렇게 산 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네.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게 리빙 빙이죠. 그러니까 리빙 빙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근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너무 쉽잖아. 너무 싱겁잖아. 이렇게 귀한 건데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된다고? 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에 정말 희한한 형편의 사람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누구도 차별 없이 이걸 받을 수 있고 누구도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끝이. 여러분은 지금 이거 아주 쉽게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비신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쉽게 따라해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따라했어요. 야, 저 목사 거저먹으려고 하네. 거의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따라했잖아요. 못해요. 그러게. 이걸 못한다고. 이걸 못하는 사람도 있어. 저는 처음에 순박하게 이분이 지금 감동 먹고 울먹이느라고 지금 못 따라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셔서 근데 너무 안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떠서 봤어요. 봤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말이 안 나와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따라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셨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 가지고 무슨 효력이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내가 지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때 흔들릴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저걸 생각하세요. 21절. 자, 21절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의 구원은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 흔들릴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심히 혼란스러울 때 야, 내가 목사인데 사기 아니야?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저도 아니지.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씀은 안 외워도 되는데 저 말씀은 꼭 외우세요.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몇 장 몇 절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저것만 외우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끝이. 그러면 리빙 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 살아있는 존재다. 예전 성경에 생명이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건 그게 바로 죄의 상태, 그걸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상태가 된다. 그걸 성경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넘어가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찬양하지 않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그냥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